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11장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오늘 12장도 이어서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증명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권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10장부터 그러니까 앞에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세상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이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낮아져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만큼 하나님의 목숨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같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 구원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서 끝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말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많은 증인들이 있다. 성경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증명할 차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왜? 이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름질을,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달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서 모든 무거운 것, 내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든가? 무엇이 나를 얽어매고 있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감히 결단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맡겨야만 이게 가능해요. 버림이라는 게. 내가 죽어야만 이 버림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죽지 않으면 끝까지 움켜잡게 되고 그거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무겁죠. 무거워요. 이걸 움켜쥐고는 그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도 이게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도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맡겨야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변화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나를 맡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맡기게 되면 오히려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얻게 되는 우리의 홀가분함과 편안함을 묘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상태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는 바로 이 세상에 내가
평상시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이 내 안에 생각을 주시고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대로 이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1분 1초도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배가 바람이 안 부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줘야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삶이 완전히 벗겨지고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가는 길에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끊임없이 달려나갈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힘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 뜻을 실행해 나가고 이뤄 나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 몸으로 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일궈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꼼지락거리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 수고는 감수해야 된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때로 욕먹고 비난받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나가야 된다. 성령의 바람과 세상의 바람이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면 앞에 파도가 계속 부딪혀 오는 겁니다. 계속 파도가 부딪혀 오는데 그 파도를 무찌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야지요. 근데 그거 무섭고 파도를 바라보고 그거 무서워하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감수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믿음의 주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썼는데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창시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행에 힘써야 할 것은 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어떤 분께서 정말 형무소에 잡혀가서 고난을 받을 때 채찍을 받고 고문을 당하면 그냥 예수 예수 외쳤다고 하는데 너희 놈 자식 왜 이렇게 맨날 예수만 외치느냐 라고 그러자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는데 나를 건드리면 당연히 예수만 나오지 뭐가 나오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우리 안에 예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꽉 차 있으면 그럼 나머지 삶은 뭐냐? 그 예수는 늘 우리의 하늘 같아서
온 내 삶 전체를 다 감싸는, 품고 있는 그 품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속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다 끌어들여야 돼요. 예수 안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끌어들여야지 예수님 따로 일상생활 따로가 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완전히 거듭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100%고 내 인생에 그 속에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온전한 상태예요. 예수님 믿는 거 요만큼, 가정 돌보는 거, 자녀 요만큼, 직장 요만큼 따로따로 갖고 있어서 따로 관리가 되면 그건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고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렸고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상의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없이 결정하는 것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이 더 붉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끌어당겨서 다시 예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예수 안에서 가치를 찾고 예수 안에서 계획하고 예수 안에서 실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는 시작도 창시자도 예수요 완성자도 예수요 내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했고 도중도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마무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마무리된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께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걸 견뎌내셨다. 우리도 견뎌내야 된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얻는 어떤 수욕이라고 한다면 견뎌내야 됩니다.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피곤해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피곤하다는 것, 기운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지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기운이 빠져서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지쳐서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 주저앉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건 온전한 신앙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에요. 뭔가가 어떤 무거운 것이 우리한테 지금 짊어져 있고 뭔가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내 삶의 전부고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오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피곤해하고 지친 낙심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고 또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 정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운 것도 아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지도 못했다.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주위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말에 현혹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기운도 빠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또 지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를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라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들에게 징계를 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말씀, 주의 징계하심을 병이 여기지 마라. 병이 가볍게 여기지 마라. 꾸지람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잠언서에는 싫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주께서 받아들이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제 잠언서 찾아보시면 기뻐하는 아들을 채찍질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될 법한 아들, 그런 아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결국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거역하지 않고 거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징계가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들고 더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유익이 된다 라는 거예요. 아니 보면 아주 호되게 못되게 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서도 잘 되는 애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쏟아붓고 잘해줘도 삐뚤어진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노력 50%고 자녀의 태도 50%예요. 이게 다 전적으로 부모 잘못도 아니고 또 자녀 잘못도 아니고 서로가 맞아야죠. 부모가 이렇게 하면 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내가 그 에너지를 받아 쓰면 잘 될 거예요. 문제는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틀어진 마음. 아무리 나쁘게 해도 좋게 받아들이면 나쁠 것이 없고, 아무리 좋게 해줘도 나쁘게 받아들여버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하기 나름이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 하기 나름이에요. 아무리 나쁘게 해도 내가 좋게 받아들여서 나한테 유익을 삼으면 내가 발전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악용하고 나쁘게 여겨버리면 우리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이미 경험한 바고 지켜본 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징계와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어서 쓰면서 이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거다 하고 여기고, 그것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견뎌내신 것처럼 이 연단을 내가 견뎌내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할 역할, 일 꿋꿋하게 짊어지고 나아가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고난이 따르지 않는 영광은 없는 법이고,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었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이에요.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힘을 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또 다른 뭔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아마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라. 피곤한 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피곤해져 가지고 무기력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라. 힘을 내라. 불끈 쥐고 힘을 내라. 내가 못할 불가능한, 내가 능력도 없는데 불가능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분량만큼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주변이 환경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힘으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달리지는 못하도 걸어라도 가라.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직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좀 힘든다 할지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아직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따로, 이거 따로? 그건 진정한 제자도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내게 맡기신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원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찾아와서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성장해서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다리가 다쳐서 상처를 입어서 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치유돼서 일어서십시오. 말씀이 부목이 되고 말씀이 내 치료제가 되고 말씀이 내 능력이 돼서 일어서게 된다면 어떠니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십수년을 내 신앙을 수행하고 다듬어오고 성장해 왔는데 이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한순간에 내가 그것을 넘어뜨려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도 실족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신앙생활을 잘 십수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그 징계나 그 연단을 버텨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신앙을 방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경고예요, 경고. 주의해야 됩니다. 겸손해지고 내 스스로가 이걸 하나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이 바깥으로 하나님 바깥으로 멀어지게 되면 그 안전거리가 있어요. 그 우리 아리랑 노래에서도 날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심리라는 것이 그 안전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벗어나면 끝장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너무 많은 봉사로 시간에 쫓기고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는 쉼이 필요해요. 안식년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이유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쉰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도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한 면에서 아무리 적대적이고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욕먹어가면서도 그들과 화평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과도 화평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세상 앞에 아무리 적대적인 세상,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도 의연합니다. 당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감정적이지도 않고 딱 객관적이에요. 의연합니다. 당당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아무리 내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더라도 내가 세상에 동화되기는커녕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 오히려 흘러나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동화시키면 동화시켰지 세상 물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한 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불안하죠. 불안해서 적대적인 사람이라든지 비판적인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그리고 내가 약하면 세상 속에 이렇게 나가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거기서 동화돼 버려요. 어느 순간 세상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아무리 적대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그 속에 산다 할지라도 동화되기는커녕 또 그들과 적대적으로 지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그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신앙입니다. 이사야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고 에레미야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도 그걸 요구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아무리 우상 천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꽉 찼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다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네 믿음을 그 속에서 증명해내라.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신앙을 증명해내라. 보여줘라.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을 때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어떤 요소들이 예수님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내가 예수님과 적당히 멀어졌을 때 반드시 그 증상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요.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단어고 그것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뭔가에 매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꾸만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줘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줘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줘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뿌리가 돼가지고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 어그러진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이런 쓴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로부터 온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판단하십시오.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지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요소에서 아니면 또 사탄의 속임에서부터 나온 것일 수 있으니 그걸 판단해서 걸러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마는 쓴뿌리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 영적 싸움에 이겨내기는 많이 성숙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숙한 신앙이 돼서 여러분 인생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옆구리 가시가 되고 내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에 주저앉고 힘 빠지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퇴보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에서를 예를 들죠. 장자의 병분을 한 그릇 식물에 하나 넘겨버렸다. 주의해라 하는 겁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그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때 강림했던 이야기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임했는데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모세마저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것은 축제 같은 거예요. 그때는 막 아버지 무서워갖고 감히 그 앞에 가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게 됐다. 그분의 사랑의 품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임재를 축제처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지켜나갑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곳이 지옥이고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여기시고 매일같이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다 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